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습니다. 밤을 맞은 그대에게.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낮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 질병, 두려움, 이런 힘든 어둠과 같은 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날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영광스러운 낮과 같은 날들도 많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밤 같은 날들도 참 많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왔을 때 이 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는데 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인생이 밤을 만나면 주님을 주목하고, 인생이 밤을 만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두어 갈 때, 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밤을 지나고 났더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새로운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그 다음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한쪽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풀과 채소와 감옥이 돋아나게 되고, 또 밤을 지내고 나니까 하늘에 이를 성신이 있으라고 하니까 이를 성신이 있게 되고, 또 밤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 하늘의 공중에는 새가, 또 물에는 물고기가, 또 그 다음 밤을 새고 나니까 온갖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과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밤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설레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을 잘 지내면 그 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바로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인생에 정말 짙은 밤이 오래 10년 이상 깊은 밤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밤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대부분 그에게 이제 시를 썼던 것을,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밤마다 이 다윗은 주님을 주목했고 주님에게 부르짖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다윗 인생의 밤이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바로 밤이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밤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밤이다 라는 것. 우연히 밤이 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밤이 내게 왔구나 라고 먼저 잘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밤에 주님 앞에 잠잠히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모두어질 때, 이 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밤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주님에게 매여가고 주님에게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매달렸을까 할 때, 주님이 인생의 밤을 통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주님에게 더 매달리게 하고, 이런 시간을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밤은 죄가 없을 때 온 밤이에요. 죄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밤은 죄와는 상관없지만 밤이 찾아온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죄를 지어서만 밤이 오는 게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추구했고 주님을 가까이 섬겼고 했는데 예기치 않는 밤이 여러분 인생에 올 때 여러분은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주님에게 더 매달려가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어갈 때 하나님이 이 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내 인생의 밤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일전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홀리데이 인이라는 세계적인 호텔에 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창업자의 관정은 정말 그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참 놀랍죠. 이분은 목공입니다. 큰 목공 회사에 취업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자기 책상이 없는 거예요. 경기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할 때 자기가 감원 대상이 되어서 완전히 자기 책상을 빼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이 회사를 살리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이런 방구도 없이 자기를 감원 대상에서 자기를 퇴직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상사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이 되어져서 정말 이 목공소 앞에 나도 목공소 하나 차려서 같이 죽자고 달라들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부질없어서 다 잊어버리려고 그만 돈을 얼마를 가지고 집을 가출하게 되어집니다. 전국을 떠돌면서 정말 그 인생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났더니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허망해서 이곳저곳 그만 막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한참 돌아다니다가는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소. 내 심정이 지금 딱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참 귀했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남편을 보고 여보, 당신이 할 일이 없다고요? 당신은 아직도 한 가지 해보지 않는 일이 있지 않소? 해보지 않는 일이 있다니까 남편이 그게 뭐냐고 물은 거예요. 당신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봤냐고. 정말 자기가 믿는 사람인데도 진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그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만난 거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참 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언제 사라졌는지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은혜가 임해서 그 직장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많았는데 원망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또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밤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시간이라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니 그동안 며칠 동안 돈을 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방황할 시간에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 호텔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더러운 게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 깨끗한 호텔, 가격이 저렴한 호텔, 네가 지금 재주가 목공일이고 집 짓는 일이니까 너 깨끗하고 저렴한 가격의 호텔을 너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니? 인생의 밤을 만나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기술을 살려서 호텔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 호텔을 짓는 컨셉이 깨끗한 호텔,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가기에는 너무 지저분한 게 많더라는 거죠. 자기가 며칠을 온 호텔을 전국으로 다 다녀봐도. 그래서 애들하고 상시에 갈 수 있는 깨끗한 호텔, 그리고 가족 전체가 가도 저렴한 호텔, 가족과 같이 가도 부담이 되지 않는 호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호텔을 지었는데, 호텔을 하나 딱 지었는데 너무너무 문전성시가 되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호텔을 하나 더 지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이 전국적으로 하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해서 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이 호텔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인생의 밤을 맞이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그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 밤이 새로운 일들을 해가는 시간이 바로 이분들에게 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인생에 밤이 안 왔다면 목공소 직원으로 평생 그렇게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밤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참 여러분, 인생의 밤은 힘들기도 하고 인생의 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는 해도 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저는 다윗의 시편을 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다윗의 시편 62편 너무나 자주 본 시편이지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이렇게 마음에 절절히 다가와요. 여러분, 시편 6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나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만 저들이 나를 꾀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심정이 읽어가는데 한 번도 밤을 만난 그가 불평하는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밤을 만난 그가 원망하는 것이 없어요. 밤을 만난 그가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 저만 나의 구원, 저만 나의 이제 피난처 하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가 밤을 만났을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그 영혼이 주님에게 매여갈 때 주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런 다윗이 밤을 만난 다윗이 주님 앞에 잠잠히 참 잘 매여가는 그 모습 속에 참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 하면 제일 시편 150편 중에 명시로 꼽는 시가 시편 23편인데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푸른 초원 넓은 들에는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와 뚝뚝 떨어져서 저기서 풀을 뜯고 저기서 풀을 뜯고 이렇게 풀을 뜯어요. 근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협곡이고 길이 아주 외길이고 자칫하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밤을 지날 때는요 곁눈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딱 달라붙어서 딱 걸어갈 때 그 밤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이제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때는 곁눈질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안일하고 때로는 주님을 좀 멀찍이 따르고 할 때 때로는 섭리 가운데 밤을 주어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주님 안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에게 매여서 지나가지 않으면 못 지나갈 그 길을 하나님이 종종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 아장아장 걷고 어린이집에 정도 다닐 때 되면 얘를 백화점을 데리고 가거나 얘를 저 공원에 같은데 너른 데 데리고 가면요, 이제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도 막 사방으로 쫓아다니고 백화점에도 여기저기 쫓아다녀요. 그런데 저쪽에서 큰 불독을 이제 끌고 어떤 사람이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요, 그 불독을 보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애가 엄마 쪽, 아빠 쪽으로요 손사같이 달려와서 엄마 손과 아빠 손을 딱 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인생의 밤을 만나면 밤이 아닐 때는 마음껏 활보하고 다녔던 그가 위기를 만날 때는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여러분 애들하고 야외에 갔다가 비가 오는데 조금 있다가 천둥이 우르릉쿵 하고 저쪽에서 막 벼락이 번쩍거리고 하면 애들이요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듭니다. 인생의 밤은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시간이고 하나님에게 바싹 달라붙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종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밤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만 딱 붙어 있게 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게 하고 주님에게만 매이게 하는 이 밤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식물이 물이 많은 곳에 심어 놓으면 뿌리를 깊이 안 내린다는 거죠. 왜?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지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물을 빨아들이기가 쉬우니까 굳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가뭄이 오고 물이 없어지면 그렇게 뿌리 내려갖고는 물기를 빨아들일 수 없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생존의 본능으로 가뭄이 올 때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뿌리를 살기 위해서 계속 밑으로 뻗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밤을 허락하시느냐? 그 밤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에게 부르짖고 주님에게 매달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신앙에 굉장히 뿌리 있게, 뿌리가 든든해야 올바른 열매, 알찬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밤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럴 때만이 주님을 더 깊이 찾고 주님에게 더 부르짖고 주님에게 더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종종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곤 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자기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한 절 한 절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극한 단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할 정도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 여러 가지를 좀 펴놓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 I love you Lord 이런 식으로 써놨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하고 가장 잘 번역이 되어서 I will love thee 라고 써놓은 거예요. I will love thee. 나는 상황이 이래도 환경이 이래도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서 지금 환경적으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고 내 감정적으로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심정.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을 때 할렐루야 하고 그 정도는 얕은 신앙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나? 저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냐?
어떻게 저 상황에서 주님을 경배하나? 이런 것은 주님 앞에 산제사예요. 산제사예요. 다윗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자기에게 이르렀는데 I will love thee라고 말하면서 난 이런 상황에도 난 주님 사랑할 겁니다. 난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난 주님 사랑할 거예요.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형편이 좋아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얕은 고백 말고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상황에도 주님 사랑한다고 할까? 저 상황에도 어떻게 주님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찬양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야, 너 그런 심정인데도 너 나 찬양하는구나, 너 진짜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구나. 그럴 때 정말 느껴져요. 하나님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보다 나의 이때의 찬양을 하나님이 산제사로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형편 좋을 때 감사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밤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을 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곤충학자인 찰스 이제 코우만이라는 분의 이분의 찰스 코우만이라는 분이 유명한 곤충학자예요. 이분이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창공을 헐헐 나르는 걸 1년 동안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곤충학자니까. 근데 어느 날 애벌레가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누에 꼬치가 잘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에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카우만이 보고는 안쓰러워서,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를 갖고 그 나오는 구멍을 좀 이렇게 잘라줘 갖고 좀 넓혀준 거예요. 그랬더니 쉽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쉽게 툭 튀어나왔는데 날개를 펴지를 못하고 날개를 질질 끌고 조금 다니다가 그만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이 곤충학자가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지금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칠 때 날개가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날개가 힘을 얻어야 그 고난의 밤을 몸부림치면서 부르짖고 하면서 그때가 날개에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게 푸른 창공으로 날 수 있는 지금 귀한 시간인데 그 밤의 시간을 안쓰러워 갖고 잘라주어서 푹 나오게 했더니 그만 날개도 못 펴고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푹 쓰러져 죽는 걸 보면서 너무 자기가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는가? 그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처럼 환난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신앙의 날개가 그때 힘을 얻는 시간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통해서 창공을 훨훨 나르는 그런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에 써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밤의 시간은 결코 손해만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밤의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만 아니에요. 그때 내 날개에 힘을 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낙담이나 하고 세월 그렇게 보내면 이 밤은 무의미한 밤이 되는 거예요. 섭리 속에 왜 내 인생에 이 밤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매달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단계구나라는 걸 깨달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때로는 벌거벗김 당하고 이렇게 철사줄에 꽁꽁 묶여서
먼 이국 땅으로 포로 잡혀가는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가엾고,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거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봐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들에게 이게 너희에게 소망이 될 거라고 말하고 너희에게 복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밤의 시간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잃어버리고 끌려가는 것이 뭐가 우리에게 복이 되겠나 싶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너무 서글펐어요.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도 없고 해서 수금을 걸어놓고 다 통곡했어요.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왜 이런 모양이 됐냐, 왜 성전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는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저들이 진짜 울고 있을 때,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빨리 그들 바벨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지만 아직 밤의 때가 끝나지 않았어요. 70년이 차야 돼요. 하나님이 눈물을 삼키면서도 못 본 체하고 밤의 시간을 계속 연장했어요. 결국 70년이 다 찼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빚어진지 아세요? 정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데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너무나 용장인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 에스더 같은 믿음의 거인이 나왔어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정말 넉 달 동안 기도해서 성전을, 정말 이 성곽을 50일 만에 짓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 고난의 시간, 밤의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는 것 그대로 두고 봤어요. 하나님이 뒤돌아서서 눈물을 삼키면서도 그 상황을 그대로 그만 두었어요. 그 밤의 시간이 얼마나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게 하는 시간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총리시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시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술 맡던 가는장 장관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도방백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밤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거장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밤을 너무 여러분 사랑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지 않는 이유는 그 밤에 여러분이 부르짖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뼈가 굵어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밤을 허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오늘 혹 밤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있으세요? 밤이 손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밤이 무가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밤을 허락하실 때 그걸 위해서 주님에게 나가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새로운 새 역사,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너무너무, 정말 요새는 눈만 뜨면 그게 뭐 1시라도 2시라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참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회개가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너 이런 밤 안 주니까 나에게 그렇게 많이 매달리지 않았는데 너 이 밤의 시간 되어서 정말 너 중심을 그때야 내게 주고 그러냐, 그런 면에서 정말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얘기를 우리 너무 잘 알죠. 이번 주에 이걸 깨달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75세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 본토 친척 아비집 혈연 지연 하근을 다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많은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으면 그 앞에 뭐가 보장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뭘 주고 싶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복을 주고 싶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다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앞에는 고작 기근입니까? 기근. 그것만 아닙니다.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양식이 많은 애굽으로 자기 아내와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절세미인이라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버리고 순종해 온 결과가 기근입니까? 하나님, 내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까? 근데 워낙 에집트 문명이 발달되고 이 파라오라는 왕이 너무너무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자기가 할 형편이 아니고 처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왕에게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절대 군주 앞에 자기는 너무 미미하고 초라한 존재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빼앗겨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큰 에집트 문명,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이 파라오, 이 바로 왕,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 그 여자 남의 아내야, 너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 대문을 너 집안에 다 닫아버릴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가요, 너무 두려워갖고요, 그 아내를 주면서 여러 가지도 같이 주면서, 그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눈이 싹 열렸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눈이 열렸어요. 저 강한 에집트의 왕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시구나. 그걸 깨달는 그 밤에 하나님이 깨우쳐 준 게, 아무리 세상의 근세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이 딱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내가 진짜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그때부터 따랐냐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사람 거의 없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러줄 정도로.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근세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그 모든 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한 분 가까이 하는 게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했길래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줄 정도가 된 거죠. 그게 언제? 밤의 시간에 믿음이 그렇게 놀라운 영의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 간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움켜잡는 데 명수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14년을 투자해서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듭니다. 4명의 여자, 13명의 자녀,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그런 모든 양떼들, 거부가 되어서 거미 한 양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불길한 소식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맞닥뜨려 오는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14년 수고한 그 아내가 위기 앞에 아무 힘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14년을 공들여 얻은 아내도 내 인생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13명의 자녀도 내 인생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많은 재물도 위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야복강 너머로 다 보내요. 나만 홀로 남았더니 정말 인생에 너무나 짙은 밤,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을 때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지를 깨달는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생의 밤의 시간에 진짜 내가 붙잡고 가까이 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위기는 한문으로 위험할 위자와 기의 기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자칫하면 그게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위험이 되고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될까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인생의 위기가 되어서 위험이 막 다가올 때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위험이 기회로 전환되는 그 중간의 매개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정말 400명의 금을 들고 여러분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낮에 그들이 친구로 바뀌고 정말 서로 어긋맞겨 울며 허거하고 완전히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것처럼 위기가 기회를 되는 그 중간의 통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동남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위험은 다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실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때 환난에 기도함으로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봐요. 깊은 밤에, 아주 칠흑같이 깊은 밤에 하늘은 파랄까요? 까말까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은 파랄까요? 까말까요? 예? 파래요. 여러분, 오늘 잠 자지 말고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도 시가, 그런 시가 있어요. 밤하늘은 파랗다는 시가 있어요. 밤하늘은 파랗다라는 시가 아예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두가 어둠인데 그때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늘이 파랗고 하늘은 여러분에게 소망과 답과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 우리 믿는 자가 밤을 만났을 때 주변이 아무리 밤이라도 하늘은 파랗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에 성령 수양회 가서 웨슬레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웨슬레는 하루 아침에 일과를 언제나 4시나 5시 되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하루의 기도 시간이 항상 2시간에서 3시간이었습니다. 웨슬레의 동력자들이 기도하고 나오는 웨슬레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과로 생각했습니다. 웨슬레는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를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웨슬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자체가 자기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고 생각한 거죠. 기도가 자기 일과의 제일 중요한 알짜배기가 기도라고 생각한 거죠. 저는 몸된 교회에 속한 건속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일과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많이 찬양해 보셔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마음이 연하여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보셔요. 그 기도 시간이 승리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수아
현장의 승리는 모세, 아론과 훌의 기도의 승리가 현장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자연스러운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이기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잘 지켜나가고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과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자연스러운 승리와 열매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밤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처럼 아무쪼록 어떤 유의 밤이 와도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위험은 기도할 때 기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밤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 알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